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의 생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전에는 죄 아래 갇혀서 또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뭐냐?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그 삶을 마지막에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며 살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적용시키냐?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적용시켜준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적용시키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법,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 있게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적용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어야 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일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지 말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나 계속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의 속죄가 우리를 어떻게 이제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드리는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에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구원은 단회적이다. 믿으십니까? 그건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단회적. 그런데 구원의 삶은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니까 자라나는 그런 구원의 삶은 점진적이지만 구원은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우리는 구원은 단회적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나 구원의 삶 속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자라남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육체. 이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언제 없어지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육체는 죽어져서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육체의 일들이 반응을 한다. 그 반응을 그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때로는 우리를 죄의 몸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죄를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싸운다고 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행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내 마음속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내 육체 행동으로는 내가 거친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자꾸 힘들게 하는구나. 죄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쓰려고 막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 비참하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기쁘게 살고 싶은데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와 연관되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죄를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떨어지면 또 달라붙고 떨어지면 또 달라붙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가 적용될 수 없고 사망의 왕노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죄가 나를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마귀는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딱 달라붙어 갖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마귀는 창세로부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육신. 그래서 맞아요. 생각한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갈까?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수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다. 어떻게? 생각으로, 말로, 우리 육체가 하는 모든 것에 딱 달라붙어서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나타내는 것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박당하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의 어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영이 눌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이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이 눌린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게 영이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그 파워,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육신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육신을 따른 일, 육신의 일이 뭐냐? 왜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육체의 일이 뭔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경계하라. 무엇을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것들을 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 육신의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이것을 경계하지.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그냥 나는 그게 뭐 투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음란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쓰임받으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면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았다? 마귀에 속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다? 범죄하는 자다.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육체의 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는 왜? 원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끌려가는 거죠. 영이 눌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도들의 모습 속을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 그때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역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은혜를 구하고, 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왜 미워하는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은혜 받기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찬데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것은 지금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주 쓰임받, 무엇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보여지만 나의 행동이, 나의 언어가,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원망하고 있어. 불평하고 있어. 짜증내고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구나. 쓰임받고. 그래서 빨리 예수께 돌아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죽는 거예요. 또 예수 앞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왜? 내가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또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 일이 우리 육체를 잊고 있지만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자꾸 이런 죄를 짓는 일들을 자꾸 관여하게 시키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또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서로가 죽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건데 아직도 마귀는 우리에 붙이고 너 살았어 아직도. 너 살았다니까. 그리고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죽은 것 같지? 너 안 죽었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것이고 다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라?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들이 아무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어떤 것도 여기에는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린 이것에 대해서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건 육체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버리고 아까 앞서 말한 육체의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이것을 행함으로 칭찬받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버리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가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버리고 육체의 일은 따르지 말고 영의 일,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또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인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꾸 희미해져 버리고 이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자꾸 다른 것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사망,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예수죠,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이것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런 표현인 거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영화 같은 보면 그 노예들에게 도장 찍자, 도장을 찍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너는 어디도 갈 수 없어. 그 도장을 찍는 게 낙인이거든요. 도장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대. 어떤 도장?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뭘 줬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셔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너를 왕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신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다. 구원의 날까지 내가 도장을 우리가 보통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유효기간. 우리가 유효기간인 것은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언제부터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 확장시키면 창세로부터 구원받는 그날까지예요. 왜? 창세 때는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날부터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온 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성화시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 수가 없다?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예수 생명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생명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성령으로 도장,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다르거든요. 육체의 일은 죄와 삶의 마귀가 붙들고 있지만 성령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다면 그 마귀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1이 육신의 1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육체의 1은 원수와 사망,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절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쭉 이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런 일들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인데, 그럼 그 일들의 결과가 뭐냐? 그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육신의 일, 육체의 일들은 버려야 된다. 죽여야 한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버려야만, 이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버려라.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그래야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왜? 육체의 일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사망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죽는 거죠.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 맺는 일을 해서 안 돼. 그 원수님 맺는 일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앞에서 죽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하시면 죽이라면 그건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있어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제 요르단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이제 선교사님하고 좀 식사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제가 말씀 그 선교사님은 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제 하다가 한 20년 정도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요번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미사일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미사일이 슉슉 지나가는 게 저녁 되면 막 불꽃이 슉슉 지나가고 꽝 터지는 것이 그냥 마치 불꽃놀이처럼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잠. 근데 어렵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원래 6월 중순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요르단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잠깐 이제 휴전 같은 게 있었는지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틈이 생겨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셔갖고 월요일날 만나서 잠깐 식사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우리 중학교 때 정말 학생 시절에 진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같이 지냈던 우리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또 이제 우리 한 분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자녀가 이제 셋째가 있는데 남자만 셋째인데 셋째가 자폐아예요. 자폐아 이제 거기 이제 그 집에 방문해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번 가보자 같이. 어머니 힘든데 같이 가서 기도해 주자. 그래서 이제 오래 우리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은 한 25년, 26년 만에 만나는 건가요? 연락만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가보니까 그 자폐아하고 하나인데
날마다가 영적인 싸움. 그 앞에 말도 못해요. 이제 21살 됐는데 말도 못. 이게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옆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아이가 자폐아로 진단받았을 때 막 죽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감당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막 영적인 막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고 야 차라리 너가 나하고 죽자. 이런 생각도 수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 아이를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런 이제 특수 학교를 진학을 시켰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아이보다 더 심한 애들이 더 많은 거야. 거기 가니까 어떤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는 차라리 걷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걷고 말은 하지만 걸어다니고 다 멀쩡해. 그런 걸 못해.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걷지 못하는. 거기 이제 뭐 염색 재수가 뭐 15번이 문제가 생기면 뭐 다우증후군, 몇 번이 뭉개면 무슨 뭐 고양이 얼굴로 나오는 얼굴. 그 염색체가 뭐가 하나 부족하면 이게 이상하게 나온다는 걸.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래,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 나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다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케어가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 그 친구의 젊었을 때 학생들 웃음은 막 진짜 잇몸이 다 벌쩍 웃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몇 년간 없었대요. 그런데 다시 웃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 주신 행복이 생겼다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영의 생각, 마귀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자꾸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죄악으로 끌고 나가서, 야, 너 하나 죽자, 차라리 죽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케어하는데 많이 힘들죠. 보니까, 이제 힘으로도 안 당해. 21살 청년이었는데, 내가 옆에서 있으면서, 내가 우리 성민이 생각하면서 나는 성민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건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네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살게 하시는구나. 죽는 자들을 보면 비관해서 어려워서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지금 죄에 속하고 마귀에 속해서 죄의 삶을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에게는 그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까 살아가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치유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일과 이 성령의 일들이 반드시 구별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하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육신의 일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뭐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또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간섭할 수 없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